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쭙되 오실 그이가 선생님이십니까? 저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누구든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사람이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하늘왕국에서는 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왕국은 힘차게 뻗어 나가나니 힘쓰는 이들이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이 예언을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내 것이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다. 이것을 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당시대 영적으로 뛰어나고 최고의 선지자라고도 한 세례 요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생각한 그 메시아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선언을 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3절 말씀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묻기를 오실 그이가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답을 구해오라고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는가?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이래서 흔들렸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병든 이를 고치시고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신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주고 곧바로 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잡혀 들어갈 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전에 헤롯이 그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그 제수씨인 그 예쁜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4절 말씀에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헤롯 왕에게 바른 목소리를 내니까 헤롯과 그리고 헤로디아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서 결국 옥에 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면 메시아가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3절 말씀에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선생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조금 이해는 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사역을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하늘왕국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왔다.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의 그 지역이 어떤 지역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에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말이죠. 또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군병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병들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고, 또 누가복음 3장 19절 말씀에는 분봉왕 헤롯은 그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신이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이 누구를 책망을 해요? 헤롯 왕과 헤로디아 왕비를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외친 대상자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 광야,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 또 군병과 헤롯 왕까지 당시대 기득권 세력에게까지 당당하게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왕에게까지 바른 소리를 내었다가 결국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세례 요한과 너무나 차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고울들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벳세다, 대부분 가나안 북부 지역입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지역, 변방 지역, 그리고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왕, 군병들,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병에 걸린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악한 영 들린 이들, 세리와 창기 여자들, 당시대에 소외받는 그 약한 사람들이 주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고 율법을 범한다고 폄하를 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자기처럼 헤롯 왕에게 직서를 하고 로마 총독 군정에 가서 유대인을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터인데, 또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풀어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쳐야 할 텐데, 다윗처럼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불안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하면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답을 주십니까? 5절 말씀에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서 35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또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오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행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말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아라.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답을 주시면서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맞다라고 지금 답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 상황 또 내 환경에 맞춰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말고,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내 상황에 의해서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이 아닌가 하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인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예요.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사람이다. 또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메시아 주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최고의 찬사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구약의 모든 지도자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구약에는 뛰어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는데, 이런 선지자들보다, 이런 지도자보다 더 뛰어난 이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도대체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일까요? 왜 이렇게 큰 사람일까요?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관점에서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1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하늘 왕국에서는 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저보다 크다. 누구보다 크다고요? 하늘 왕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 율법의 사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보다 작다, 복음의 사람이 더 크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에 이르는 이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붙잡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어떤가 이런 것인데, 16절 말씀에 보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유로 우리 주님이 당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 신앙을 평가를 해주십니다. 당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피리를 불면 이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서 논다. 그러면 혼인잔치 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 놀이를 하면 아이들도 피리 불 때 다 같이 춤추고 뛰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곡하면 장례 놀이잖아요. 장례 놀이니까 아이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고 제각각 자기들 멋대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당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우리 주님 말씀이 18절 말씀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요한이 금식하니까, 세례 요한이 금식하니까 악한 영 들렸다고 손가락질하고,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요한에게도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각자 비난하고 폄하하고 자기들 멋대로 놀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대 사람들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들 왜 그래요? 자기들 탐욕 때문에, 자기들 욕심 때문에, 자기들 정욕에 빠져서, 자기 신앙에 빠져서 반응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소돔 땅과 같은 심판이 이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세례 요한이 외쳐도 반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소돔 땅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 잔치자리에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외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또 당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욱 집중해야 되겠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더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럴수록 더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과 말씀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